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곧게 돌아가니라. 아멘. 모든 물건은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물건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하게 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인정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공된 삶, 가장 최상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받아질 때에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성경이 말할 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 바로 이것이 예배의 삶인데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최상의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은 최상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최상의 예배자입니다. 최상의 예배자. 누가복음 2장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다, 메시아가 나신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입니다. 똑같은 2장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별을 통해서 알게 하고, 박사들은 머나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적대감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보인 그 예배의 태도와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사람은 율법사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와요. 구약이라는 것은 과거의 약속,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는 약 400여 년 정도의 공간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이 400여 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신약과 구약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400여 년을 지나온 유대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찾아가서 예배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에서 가장 또 적대감으로 나타났던 것이 대표자가 행정적인 최고의 수반인 헤롯 왕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났다는 사실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듣고 박사들에게 돌아오는 길에 어디에서 메시아가 났는지 알려주면 우리도 가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다면 같이 가야죠. 같이 가서 예배하고 경배해야죠. 그런데 박사들이 먼저 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알면 우리가 가서 우리도 경배하겠다, 예배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겉으로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축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메시아가 온다면, 왕이 오신다면 내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이 다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목자들은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껴주지도 않는 정도로, 옛날 우리나라가 백정 이렇게 아주 좀 하층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수준 정도로 좀 무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천사들은 가서 알려줬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왕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율법사들에게 천사가 가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이 바로 겉으로는 축하한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왕위를 빼앗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시기와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거짓말도 잘 해요. 본의 아니게 할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왜일까요?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왕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왕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질 않고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헤롯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다가 어디라고 얘기해 주면 가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메시아, 바로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힘이 없을 때 죽여버리려고, 싹을 잘라버리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천사들은 알려줍니다. 헤롯에게 가지 마라. 헤롯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가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리로 가지 마라. 만약에 그리로 갔더라면 동방의 박사들도 살아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헤롯의 병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헤롯은 그 지역, 그 근교에 있는 모든 만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한 메시아를 처단하기 위해서 누군지 모르니까 그 근동의 주변에서 태어난 만 2살 이하,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잡아서 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가 요셉에게 천사들은 알려줘서 이미 피난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배하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당대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 이 얘기는 능동태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능동태 동사,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스케네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께 경배한다, 신께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신에게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배한다, 이런 얘기는 신께 예배한다. 그 아까 능동태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능동태 동사는 어쩔 수 없이 뭐 강제로, 의무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런 의미죠.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렇게 자원해서 스스로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약속대로 만약에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갔더라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알려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함과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내가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최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성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아쉬웠던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시간 낭비가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들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갖가지 위기가 위험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되고 후회하지 않게 되어지고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내 나름대로 최선의 생각을,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살아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에 행복하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런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주관적이에요. 또 이기적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즐겁고 지금 잘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지요. 그의 결말은 사망이요 고통의 자리가 온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6절, 오늘 본문 6절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람들이 무시를 할 수 있는 수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들이 일어나는 베들레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베들레헴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다, 가장 유명한 그런 고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결국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쓰다가 남는 돈으로 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쓰다가 남는 시간으로 예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곳으로 가장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성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에, 물질에 가장 귀한 것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려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가장 행복한, 가장 성공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심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최상의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